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1939년에 발표된 오장환 시인의 성탄제입니다. 이 시는 읽으면 눈앞에 그림이 그려지는 기분이에요. 어두운 밤, 쫓기는 사슴, 그들을 쫓는 시커먼 사냥꾼들, 하얀 눈 위에 뿌려진 새빨간 피. 혹시 오상원 작가의 유해를 읽어보신 분이라면 마지막 장면에 주인공이 새하얀 눈밭 위에서 총살당하던 장면, 그 장면을 떠올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유해의 주인공은 자신의 의지로 그 끔찍한 상황을 극복해보려고 끊임없이 뭐라고 되뇌냐면요. 누가 죽었건 지나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다. 모두 평범한 일인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지만 이 시에서 어린 사슴은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두려움에 떨기만 합니다. 그럼 어린 사슴이 처한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시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산 밑까지 내려온 어두운 숲에 몰입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위에 흘린 따뜻한 핏방울.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내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슥히 횃불은 꺼지지 않는다. 뭇 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나 어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몰입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늑대.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두운 골짜기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샘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소리 울린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내리고 눈 위엔 아직도 따뜻한 핏방울. 한 번 읽고도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셨을 거예요. 한밤중, 위험한 시간이죠. 한밤중에 어린 사슴과 어미 사슴은 쫓기고 있습니다. 그들을 쫓는 건 몰입꾼이죠. 몰입꾼은 사냥감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한 곳으로 몰아넣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첫 번째 연에서는 누가 다쳤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급박한 상황인 것만 알겠네요. 따뜻한 핏방울이라는 말을 보니 지금 막 흘린 피예요. 뒤에서 몰입꾼의 날카로운 소리가 들리니까요. 두 번째 연에서도 사슴은 안심할 수 없습니다. 횃불이 꺼지지 않았거든요. 여기서 횃불은 누가 든 걸까요? 당연히 몰입꾼이겠죠. 몰입꾼은 끝까지 사슴을 놓치지 않을 모양입니다. 네, 맞아요. 그들은 사냥개까지 풀어서 짐승을 찾았고 총을 쏘는 포수가 그 뒤를 겨냥했습니다. 어린 사슴의 눈에는 공포뿐이에요. 왜냐고요? 몰입꾼의 손에 잡힌 건 작은 토끼나 자기와 같은 사슴이 아니라 자기가 평소에 그토록 두려워하던 표범과 늑대니까요. 다친 사슴은 어미였습니다. 어린 사슴은 어쩔 줄 몰라서 어미의 상처를 돌보며 이런 곳을 상상합니다. 약초가 있고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곳을요. 지금의 현실에서는 꿈꿀 수도 없는 세계죠. 상황이 이런데 아슬한 곳에서는 쇠북 소리가 들립니다. 여기서 아슬하다라는 말은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곳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약간 위태로운 상황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아슬아슬하다 이런 말도 하죠. 이 부분이 제가 이 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정말 다양한 상상이 가능하거든요. 현실의 쇠북 소리는 당연히 사냥꾼들이 사슴을 몰면서 내는 소리입니다. 굉장히 폭력적이고 무서운 소리죠. 그런데 이 시의 제목이 성탄제잖아요. 성탄절에 울리는 댕댕 하는 아주 경쾌한 종소리로 연상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다음 두 구절이 바로 성경 구절이라는 걸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이게 어떤 상황에서 나오는 말인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구절은 마태복음 8장 22절에 나온 구절인데요. 개역 개정판 기준으로 8장 21절에서 22절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죽은 자들에게 맡기라고 하신 거죠. 여기에서 중요한 건 처음에 나오는 죽은 자들입니다. 이 단어에 대해 성경에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요. 대표적인 것 두 가지를 소개해드리면 보통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가리키고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은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
해석되곤 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보면 죽은 이를 몰입꾼과 사냥꾼들로 해석할 수 있겠죠. 왜냐? 영혼이 죽어버린 사람들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죽는 이는 어미사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겠죠. 또 다른 해석에서는 이렇습니다. 이 해석은 유대인의 장래의식에 근거를 두고 한 해석인데요. 기사를 읽고 보니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기사 주소는 영상 설명에 첨부해뒀어요. 유대인은 2번 장래의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목할 건 첫 번째 장래 이후에 1년 동안 부패하고 남은 뼈를 가족묘에 함께 담는 2번째 의식이에요. 이 의식이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썩으면 삶에서 저지른 죄도 함께 사라진다고 생각했답니다. 이건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죄에 대한 의견과는 좀 다른 이야기죠. 그렇다면 첫 번째 나오는 죽은 자들은 정말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가족묘에 묻힌 사람들일 거고요. 2번째 죽은 자들은 제자의 아버지를 가리키겠죠. 돌려 말했지만 이거죠. 너의 아버지는 가족묘 안에 먼저 죽은 사람들이 맞아줄 것이다. 그건 그 장래의식은 크게 중요한 일이 아니니 넌 나를 따르라. 자, 이걸 사슴에 빗대어 보면요. 어미는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서는 수많은 짐승들이 포수들의 총끝에 죽었단다. 아마도 내가 누운 땅 위에서도 누군가 피를 흘렸겠지? 이미 이 땅에서 죽은 자들이 죽어가는 나를 묻도록 해다오. 너는 가거라. 삶으로. 그 다음 연의 첫 번째 부분 역시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길이 돌아간다는 말은 어미사슴의 뺨에 또르르 하고 떨어져 내리는 눈물이 될 수도 있고요. 어미사슴을 두고 가야만 하는 어린 사슴의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말 줄임표로 끝을 내면서 인간이 초래한 폭력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보여주고 있죠. 어떠세요? 사실 눈으로 본 것처럼 생생한 시였는데요. 중간중간에 다양하게 해석되는 구간이 있어서 살짝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 부분은 한 번씩 더 생각을 해보시면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흰 눈과 붉은 피 때문에 색채 대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였어요. 대비되는 상징도 많이 쓰였는데요. 샘이나 약초는 어린 사슴이 그렸던 이상적인 세계를 상징하고요. 횃불, 사냥개, 몰입꾼, 포수는 절망적인 현실을 상징합니다. 오장원 시인의 성탄제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